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째 과학신학 제자훈련 1년, 2년 차입니다. 삼일체론, 삼일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세계 최고의 수준의 방대한 10권의 책을 2020년 금년도 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시아 한국신학입니다. 이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삼일원, 이 모든 내용이 신학적, 과학적 이 내용이 실천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역시 삼일체론과 과학 양자역학을 모든 분야에 융합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설교학교,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계시록학교, 11월 10일 달은 건강학교.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부르시는 날이 누구에게나 있죠. 저는 3일째 과학신학 20권을 정말 가슴에 품고 제 자동차 옆에다가 항상 가방에다 담고 제가 함께 다닙니다. 이 책은, 가방은 제가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타도 이 가방은 제 옆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3일째 본전 실제로는 대통일장까지 이제 총 대표에서까지 나왔습니다. 내년도 여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책임집니다. 계시록 책임집니다. 건강 책임집니다. 최고의 이론이고 양자역학 과학으로 다 융합했고 삼일체론으로 다 연결해서 융합했습니다. 세계사에 없는, 이 세상에 없는 책들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샘족 동양사, 한국상고사, 유튜브는 한국상고사입니다. 오늘 샘족 동양사 이 책이 이제 마지막 발간되면서 오늘 이 책 내용을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2달 있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내 보겠습니다. 벌써 65번째 1년 이상 했습니다.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8회 유일신 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 4번째. 오늘은 4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대한제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까지 전 역사를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하나님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역사를 독특한 개념으로 제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1절 셈의 장막이 저는 아시아 한국으로 본다. 2번째
창세기 10장 20절 30절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 우리 아시아 한국 상고사의 민족 이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시랄 땅, 우루, 여기에 대한 모든 지명은 우리나라 아남노가 지은 신라시대 서각이죠. 삼성기 상 환단고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아시아 한국 시대를 통합적으로 보게 하는 구절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시 품꾼이 마지막 시대의 일꾼, 아시아 한국교회, 셈의 장막, 스발로 가는 동쪽산 민족,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브라데강의 지명을 가진 민족, 11시 민족으로, 한국으로 본다. 그 다음에 11시 품꾼을 지나서 해 뜨는 곳에 인친 것이 아시아 한국의 마지막 시대 선교 마무리 사명의 구절로 본다. 자,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항상 제가 이제 끝날 거니까요.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시냅스를 거쳐서 뉴런을 거쳐서 시냅스의 저장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항상 반복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의 모습 5국의 하나님 신앙이라는 걸 입증했고요. 두 번째 넘기세요. 이건 이미 마쳤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에서 불교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의 주요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대부분 불교적 문화, 불교적 정치, 역사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조선시대는 유교로만 설명하고 있고, 저는 유일신신앙, 하느님신앙, 제사신앙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는 선교로 말하면 구약시대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시대죠. 신앙이 동일해요. 성경에 이스라엘은 특별계시 셈족 찬양이었고, 일반계시 역사 속에서도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 에도드가 그랬잖아요. 성경 밖에 역사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그것이 서구와는 에도드가 있고 아시아 한국 동양은 제가 맞췄고,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는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인데 고구려 백제 신앙은 불교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 오신 다음에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2000년 동안.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셈족 1과 셈족 2니까.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초대교회 같이 신앙을 가졌다가 불교가 들으면서 이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교로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초대교회 그 신앙 잃어버려요. 우리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잖아요. 우리도 1948년 8월 10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셈족 1을 셈족 2,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셈의 장막 하나님 찬양. 멋있게 연결되죠. 역사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대한 기독교적 안목을 저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입니다. 자세히는 못하지만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랴. 해 뜨는 곳에 인치는 민족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 찬양 셈족 역사 기독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BC 50주년 살호국 신라가 탄생됐죠. 난생 박역거세, 난생을 아래서 깨어났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 신앙, 그 다음에 유일신 신앙, 삼위체 신앙, 제사 신앙의 상고사의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이었단다. 이건 난 아래서 깨어난 것은 하나님 신앙이 깨어난 신앙으로 봅니다. 천부경 금척을 소유했다고 그랬거든요. 금척이 천부경이에요. 천부경 신앙이 세 가지 신앙이거든요. 놀라워요. 그래서 천부의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 신앙이었다.
고구려 건국 난생신화 고주몽도 알과 연관되잖아요.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 그러게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구약신앙, 한국 상고사 신앙,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 다음에 백제 원조는 고주몽의 아들이잖아요. 배달은 아들이지만 아들은 소선호의 부인의 자녀죠. 그래서 고주몽이가 하나님 신앙이기 때문에 원조도 하나님 신앙을 백제가 계승했다. 이렇게 봅니다. BC 4세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냐 없냐. 동방 박사가 신라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런 이론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한번 유튜브 쳐보세요. 동방 박사, 신라, 추신설. 사실이냐 아니냐는 놔두고라도 이런 안목이 있어요. 저는 경주 가면 첨성대 있죠. 그것을 별자리에 연구한 것이냐 제사신앙이냐 두 가지로 지금 학자들이 보잖아요. 저는 별자리도 연구했고 율신신앙, 삼위체신앙, 제사신앙을 신라가 계승해서 첨성대를 통해서도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2월에 혜성이 나타났다. 특별한 별이 나타났거든요. 이것이 예수님 탄생과 일치해요. 이것도 우리 민족이 불교 이후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이제 사라졌지만은 이스라엘 초대교회 이후는 초대교회 신앙이 사라졌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2000년 방황하다가 다시 1945년 5월 14일 독립했듯이 우리나라도 2000년 동안 신앙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 해방이 됐다. 셈족 1, 셈족 2다. 그 다음에 사도 도마가 에데사에서 전도했다. 에데사는 이제 기독교 마을이 됐어요. 한국과 가락, 김해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도마가 영주에 보면 경상북도 영주에 보면 도마상까지 있다. 전도설이 있다. 이것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많이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해도 가야도 기독교적 신앙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제가 보는 안목입니다. 역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로왕이 가락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국했다. 김수로왕 가야죠. 이것은 김수로 왕이 허황우가 인도에서 왔는데 도마가 중매했다. 이런 설이 있죠. 확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김해 가면 허황우 묘가 있잖아요. 그런데 허황우는 인도 아이타국은 유대인들이 피난와서 집성촌을 이루다가 작은 도시국가가 된 겁니다. 도마가 거기서 본고지에서 이쪽 아시아 쪽을 선교했는데 중국과 한국을 선교했는데 도마가 한국에도 왔느냐 안 왔느냐 그 문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신라시대요. 가야 다룰 때 다루겠습니다. 도마상이 영주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 도마상이냐 아니냐 저는 전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봐요.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40년 동안 책 5권을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셈의 장막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셈족이 하나님의 찬양이다. 11시 폭군이다. 스바까지 가는 민족이다. 수미르, 세계 문명의 발상 수미르가 우리나라였다. 해 뜨는 곳에 인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안목도 통합적으로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불교에 전락이 37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기독교 신앙이었다. 전부 기독교와 연관시켜서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사로국의 국호를 신라로
바꿨죠.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가 가장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았습니다. 고구려는 372년이고 백제는 384년이거든요. 그런데 신라는 520년경에 들어와서 527년에 국교로 승인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장 오랫동안 간직했고, 이제 경주 불국사도 기독교가 어떤 관점이 있는가 여러분들 볼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남북을 통일했지 않느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통일됐다. 그런 관점은 역사적인 관점이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장 오래 지녔던 신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저는 기독교 사관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역사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해 가면은 신라가 불교 공인한 거, 김해 가면은 금강가야라고 그래요. 금강이면 이것은 532년이잖아요. 이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금면류관, 의회면류관, 금관, 신라의 금관은 전부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초대교회가 들어왔거든요. 고려 대가야 신라에 멸망했다. 고령 대가야. 가야국 김수로왕의 후손이 김유신인데, 김유신이 철저한 화랑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제가 자세히 많은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김유신이 화랑이 되면, 화랑도는 하나님 신앙 풍류도인데, 이 풍류도가 천부경에 의해 신앙을 가진 단체예요. 이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 훈련했던 그런 화랑도를 보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철저한 상고사 신앙,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을 신라에서, 풍류도는 하나님 신앙의 내용입니다. 동아대백과사전 30권 359쪽 보면은 풍류도가, 화랑도가 풍류도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신앙 가졌다 이 말은 없어요. 풍류도는 하나님 신앙이라는 건 제 해석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세계 5위예요. 한국 경제는 10위예요. 한국 문화는 세계 문화가 되고 있어요. 한국은 샘족이 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예비된 국가예요. 지금의 고통은 정치적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아픔, 그 다음에 이북이 군사에 대한 아픔, 우리 경제에 대한 아픔,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들이, 혼란들이 결코 잉태를 하기 위한 산모의 고통으로 보지, 무너짐의 징조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전국 당나라가 시작되는데 당태종 이세민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교를 받아들여요. 경교는 네스토리우스파인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했거든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이 부분에 결점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면 안 되죠. 동일본질 두 구분이죠. 이것만 허점이에요. 그런데 강렬한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 신앙을 당태종이 받아들였어요. 경교를. 경교를 우리 신라 시대에 왔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통일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태종이 신구약 성경을 신라에 줬어요. 이건 자세히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체만 보게. 나는 왜 삼국을 통일했느냐? 고구려가 군사는 제일 막강했거든요. 백제는 정말 머리가 좋았거든요. 왜 신라에게 뺏겼는가? 이런 기독교적인 연관이 신라가 강해. 경교를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최초로 받아들였어요.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신라 왕의 자제들은 당나라 국왕에 입학을 시켜서 경교 영향을, 신앙을 받았다.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이 당나라에 가서 신약 성경책을 진삽이라고 그러거든요. 온땅 세례 장소 비를 받아서 신라에 가져왔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부분을 아무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셈의 장막 때문에 그래요. 멋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 인친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해 뜨는 곳에 인친다를 계시록 하다가 1985년도 보다가 이것이 한국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때부터 상고사 연구를 40년 했습니다. 98년도에 이 책이 처음에 제가 저술을 했고 5권을 했고 이번에 3일째 본질 실제로 대통일장에서 5장에다가 아시아 한국 신학 셈족 동양사 이 5권 말고요. 그 책이 가장 강렬합니다. 가장 자료를 많이 삽입했습니다. 정말 그 책을 손에 딱 3일째 보시면 통일장을 1권이건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에 쥐면은 여러분들 세상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김춘추 아들이 이렇게 갔다. 태종무예랑이 왕이 됐다. 다 여기서부터는요. 어떤 관점을 가지냐면은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372년, 502년, 308년 고려백 신라 들어왔잖아요. 백성은 불교가 됩니다. 이제. 그런데 왕실은 기독교 신앙이 유지가 돼요. 이것이 언제까지냐? 대한제국까지 고려 조선까지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상고사는 천부경 신앙이거든요. 천부경 신앙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천부경을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금척이라고 그래요. 금열쇠라고 그래요. 저기 경주에 가면 금척 마을이 있어요. 당태종이 금척이 왕을 가져야 금척이 내려오는데 그 가진 자가 왕이 돼요. 그 김수로 왕이 금척을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척이 우리 신라 왕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나라 이걸 뺏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능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어디다 숨겨놨습니다. 그것이 신라 가면 금척 마을이 있거든요. 능이 수십 개 있어요. 어디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와서 못 찾고 돌아갔다. 금척 마을 제가 찾아서 보고 금척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게 천부경이에요. 그 천부경 신앙이 고구려 백제 신랑 모두 다 상고사의 신앙, 율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이 왕실에서는 이어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백제 말면 고구려면 김유신 죽죠. 신라 문명 삼국 통일했죠. 경덕왕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국사를 짓습니다. 751년도에. 그런데 너무 참 중요한 의미를 듣는데 김대성이가 불국사를 창건하는데 중이련이가 쓴 상공유사에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석가가 나타나서 어떻게 도와줬다 그런 말이 없어요. 중이련이가 불교 중이련이가 쓴 상공유사에 불국사 건축할 때 김대성이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김대성이를 도왔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김대성이를 도와가지고 불국사가 건축됐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왕실은 상고사의 신앙이 이어졌고 백성들은 불교였다. 그 다음에 중국 장안에 경교비가 있다. 이 경교비가 또 상고사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했죠. 고려가 건국인데 백성은 불교, 왕실은 하나님 신앙, 천부경 금척 신앙이 나중에 제가 다 할 겁니다. 금척 신앙이 고려에도 왕실은 이어집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천제를.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이 건국되죠. 놀라운 이야기는 이성계가 천부경 금척 천부경 나오면 하나님 신앙입니다. 금척의 꿈을 꾸고 왕이 되었다. 정도전이가 몽금척 노래를 지어요. 그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김수로 왕이 금척을 가지고 있어서 왕으로 인정돼서 주위의 부족들이 세웠다. 알아서 깨닫니까 무엇이 하고 그게 아니 금척을 가졌기 때문에 주위의 부족들이 김수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역사적인 줄기가 이성계가 세워질 때도 금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참 놀라워요. 당태종에게 받은 성경이 신라, 고려, 이시 조선시대 왕실에 보존되다가 임진왜란 때 유실됐다. 이런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쭉 나오죠. 그 구약시대 율시신앙, 삼위일체신앙, 제사신앙이 우리 상고사, 환인왕후, 환웅배다고 당군 조선구 북부여 특별계시, 일반계시 하나님 찬양에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져 예수님 모시고 우리나라도 불교가 오기 전에 강렬한 이제 공부했잖아요. 초대교회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지면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불교가 들어오면서 2000년 동안 유교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셈족 1, 셈족 2가 같은 해에 독립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해방이 1948년 8월 15일.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치 혼란, 경제 혼란, 군사적인 혼란이 마지막 고비로 저는 봅니다. 거뜬히 이겨내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새벽 예배 드린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일성 사는 민족은 다 무너진 부분이 많지만은 저는 회복된다고 봅니다. 저는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거 좀 보세요. 대한제국으로 갑니다. 대한제국이 대한이란 말이 환인, 황구, 환웅, 배달구, 당군전 3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이에요. 3조선의 계승은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이에요. 조선호텔 자리에 천재단을 복원하고 이게 세 가지 신앙이죠. 하나님께 제사는 천부경 관련된 8개, 천부경 신앙이 8개 훈장, 태국 훈장은 천부경 신앙이거든요. 왕실은 이것이 지속됐어요. 왕실은. 놀랍잖아요. 대한민국이 1948년 재헌국회 때 대통령이 장로인 이승만, 부통령에는 목사인 이시영 기도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시영 기도는 목사인 이유영 국회의원이 기도했고 전 인구 1%였어요. 1948년 그때요. 그런데 재헌 국회의원 198명 중에 50명이 2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국회의원. 4명이 목사님이었어요. 재헌국회 이윤영 국회의원 목사님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일부를 여기다 삽입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제가 울었어요. 한국의 1만 년 역사는 성경의 이스라엘과 1만 년이 지금까지 서구 셈족 아시아 창세기 9장 26, 27절이 이어진 속에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두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한국이 셈의 장막으로 멋있잖아요. 하나님 찬양한다. 그래서 한국은 지켜주신다. 저는 전체 우리나라의 역사관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았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혼란 속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멋지게 회복합니다. 한국이 무너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들어 쓰시는 하나님, 서구에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스페인, 저 미국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마지막 이제 한국을 들어 쓰셔서 역사를 마무리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둔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또 샘족 동향사를, 한국 상고사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셈의 장막, 한국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선교의 마무리, 아시아 한국 신학,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아시아 한국 신앙을 많이 정립하게 해주시고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